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구약성경 58쪽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을 지금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들은 여기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은 여기에서 아우성일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형들 살려달라고 하든지 형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하든지 형들에게 무엇인가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은 동생이 여기서 굶어 죽거나 울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평안,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만족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행복, 쉽게 말하면 먹는 거에 뭐를 먹고 우리가 살아야만, 생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지금 생존조차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 형들을 향해서 형들에게 애원하는 상황. 그런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은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더라.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살펴보면 이게 대지중해예요. 우리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벨론 있고 갈대아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고요. 여기가 좀 러시아 북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지금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쭉 사람들이 이 애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쪽 인도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면서 문명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이쪽 인도까지 오고 가는 상인들이 있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잘 나는 것을 이렇게 가서 이쪽 인도 가서 비싸게 팔고, 인도에서부터 동양에서 오는 뭡니까 후추나 뭐 이런 거 몰약 이런 걸 갖다가 애굽으로 팔고 하는 상인들이 있었다.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동생은 샘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어. 근데 멀리 보니까 상인들이 저 위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서부터 내려오는 상인들이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다 얘기가 중요합니다. 유다의 형제들이 말하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아이를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난 시간에는 누벤이 동생을 살리려고 해. 그런데 지금 누벤은 어느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다른 양떼를 돌보든지 해서 잠깐 이 자리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다가 동생 형제들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본들 무슨 덮는다고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늘 마음에 찝찝하고 이것밖에 더 있겠냐. 자, 우리는 그 아이를 손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상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라고 표현해요? 미디안 상인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는 거고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의 형.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육신적으로 하면 큰 할아버지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미 독립해서 하나님이 복준 대로 민족을 이루고 있다. 족속을 이루고 있다. 이스마엘,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이미 이스마엘도 미디안 사람이 돼서 민족을 이루는데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장사 상인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스마엘이 한 부족으로 성장했음을 전제하지만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은 학렬임으로 큰 민족이 이룰 정도로 많은 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것은 그랬다.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에 이스마엘 족보면 이스마엘도 후손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 하겠냐? 그 사람 그 피 흘려봐야 뭐 하냐? 손대지 말고 저 상인들한테 팔자. 왜? 요셉도 우리 피부치고 우리 형제지 않냐?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권을 승계받는 거예요. 누벤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래.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다의 후손들, 유다 집밭 사람들. 이스마엘을 구덩이에 꺼내서 팔고 여기 돈을 받는 장면, 이게 장사하는 이스마엘 사람들 안 가고 싶은데 옷을 홀라당 벗겨갖고 끌고 가. 그리고 형제들은 돈을 받고 킥킥대고 만족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애통하는 루벤 그랬습니다.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요셉을 구하기 위해 루벤이 돌아왔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없었습니다. 이에 루벤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통함과 회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인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도 옷을 찢습니다. 루벤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탄식하며 야곱이 부재한 상황에서 루벤은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후에 그런 형제들을 대표하는 대표의 야곱에게 모든 상황은 설명해야 했습니다. 루벤은 아우들이 있는 곳에 와서 아이도가 없도다라고 말하지만 아우들은 루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자, 루벤도 속은 것이 있고요. 나중에 실체를 알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셉에게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죽은 이야기를 설명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야곱은 그들은 수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을 팔아먹고 은 20에 팔아먹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곱이 오다가 자기들이 야곱의 옷을 발견하는데 그 옷에 피가 묻은 것, 그래서 수양을 잡아다가 거기다 피를 묻혀놓고 짐승에게 뜯겨 죽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다가 주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옷을 알아보고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자, 야곱도 자기 아들이 요셉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들짐승 사나운 짐승에게 뜯겨 죽였구나.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적 이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짐승 같은 사람들 그래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적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나에게 해코자 하고 나의 폭력성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짐승 같은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뜯겨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짐승이라는 표현 속에 누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은근히 그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 이익과 자기들 시기심, 질투심, 이것 때문에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뭐라 그래요? 인간적 이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을 따라 사는 짐승 같은 놈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 앞에서 내 아들이 짐승에 뜯겨 죽었구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 10명이 짐승 같은 존재다. 우리 사람은 그 짐승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들 요셉을 죽인 거예요. 요셉을 멀리 보낸 이 형제들의 모습이다. 그 짐승 같은 모습은 대표적인 게 아까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동생이 아우성 치는데 자기들은 먹고 있어 음식을. 그거는 인간적인 회개나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 울었다. 자, 아버지가 아들 죽었다는 말 속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애지중지하고 오늘 이야기처럼 특별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다르게 좋은 옷,
아름다운 옷,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던 애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은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며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서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자, 여기에서 아들을 잃은 요셉의 태도예요. 며칠을 울어.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내가 서울이라는 것은 이 당시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에 있는 아들한테 가고 싶다. 저 지옥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뭐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저 구덩이에 던져졌어. 형제들과 단절됐어. 이제 홀로 저 이집트로 팔려갔다. 오늘 이야기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이야기로 마무리 졌어요. 오늘 제가 끝없는 절망의 순간에라는 겁니다. 요셉의 개인으로 보면 정말 절망의 순간이에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지내고 이제 노예로 팔려온 신세. 그런데 이 순간에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가 하나님이 준 자기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꿈,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품고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